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수많은 오해와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울고불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내 뜻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졸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기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떼쓰는 어린아이의 졸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일종의 영적인 기술로 여깁니다.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채웠는지, 그 기도가 새벽 기도냐 철야 기도냐 하는 기도의 형태가 어떠한지, 혹은 기도할 때 얼마나 세련되고 특별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신비한 주문이거나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해진 공식과도 같이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결과를 툭 얻어낼 수 있는 자판기처럼 말입니다. 사실 기도를 향한 이런 오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를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종교적인 모습을 뽐내며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자신들의 신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며 중언부언하던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방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자신의 하루의 일상을 조잘조잘 이야기할 때 그 아이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했어 안 했어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기도라는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보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내 계산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낙심합니다. 어쩌면 기도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와 마주할 때마다 멋진 말들로 기가 막히게 부모를 설득할 수 있어서입니까? 모든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만족시켜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집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면 부모님이 계신 집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부모님 품에 안겨서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가장 복된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선하시며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필요를 숨김없이 아뢰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원래 죄인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는 멀리 계신 두려운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4번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가로 안에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로 안에 무엇이라고 넣겠습니까? 나의 기도는 설득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술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기도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신뢰함으로 내 품에 안겨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 나와 씨름하고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아야 할 방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거리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바라보면 횟수가 많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참으로 경건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열심을 보였던 그들의 기도에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그들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무대에 단지 배경에 지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 기도에 청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힘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공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칭찬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쉽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저 바리새인보다는 낫지. 나는 거리에서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지는 않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거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부탁받으면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두렵고 긴장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표현을 더 신경 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 은혜롭게 기도한다, 말을 참 잘한다 이런 평가를 은근히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혼자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보다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느새 사람의 시선이 기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죄의 본성이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크게 만듭니다. 죄의 마음이 이끌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보다 사람들에게 받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향한 연설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회복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반드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골방을 개인적인 기도의 공간이거나 골방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기도 방법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은 기도에 효과적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골방입니까? 골방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받을 박수와 인정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도 또한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자신의 시선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아버지와 마주하는 자리가 골방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골방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무서워서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 엄마 아빠를 찾아 엄마 아빠의 방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고 아빠 나 혹시 들어가도 돼요? 이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이러고 달려오나요? 그럴 고민과 걱정을 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혼날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아빠 방에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방에 들어갈 때 자녀는 언제나 노크하지 않고 문을 당당히 엽니다.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 품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설득해 보려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골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평가가 뒤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골방에서는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골방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골방은 힘들게 기도해야 하는 외로운 장소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안전한
은혜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좋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이미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때론 내 모습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하루의 생활 중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출근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새벽 시간 조용한 거실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는 자동차 안을 골방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닫히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열리는 자리, 그곳이 바로 내 기도의 골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실력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변과 표현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나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했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아닙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경계하신 후에 이제 또 하나의 잘못된 예로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믿던 신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변덕스럽고 무관심하고 인간이 달래고 자극해야만 겨우 움직이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신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주문을 외우든 말을 많이 해야 신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얼마나 더 간절하게 울부짖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 마음이 이런 생각에 이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던 변덕스러운 우상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왜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은 우리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다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사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어떠한 보고의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서 듣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신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였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그분께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마음의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빈칸에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이었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조르고 달래던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빈칸에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기 전에 이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기도의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를 벗어나서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사귐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